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바뀐 날씨 덕분에 약국에 감기 손님들이 많이 늘었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단비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찬양 연주곡 한 곡 듣고 시원해진 마음으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김도연의 단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제 문득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흔하게 쓰이지만 막상 삶으로 살기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친하게 친자매처럼 지내던 교회 동생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의 고민이나 삶의 고민, 많은 것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고 진심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로 사이가 멀어지고 그 친구가 함께 다니던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다른 교회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큰 수술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하고 걱정이 많이 되면서도 정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혹은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면 좋아할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전화기를 몇 시간 만지작거렸어요.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오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소식 들었다고 빨리 잘 낫기를 바란다고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그 친구도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주더라고요.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막상 필요한 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저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사랑을 오래 참고 이 첫 마디에서부터 사실은 좌절했는데요. 제가 특히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며 그 안에서 자라간다면 언젠가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뉴클리어스가 부르는 그런 사랑 듣고 이번 주 초대 손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 볼게요.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안남환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남환입니다. 예. 네, 제 소개를 해야 되나요? 제가 네. 직접? 예. 해주세요. 예. 상당히 떨리네요. 예. 저는 안남환이고요. 글쎄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LA에서 남가주 새벽 선교교회라고 거기서 전도사로 있지만 거의 그냥 청년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평상시에는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고요. 주중에는 27살 이름은 좌이고요. 정신 그 멘털 디서빌리티 있는 그 친구를 같이 지금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저의 초대를 심하게 거부하실 정도로 안 된다, 이 방송에 못 예. 나온다 이러시다가 예. 결국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괜히 좀 튕기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 이게 되게 떨리네요, 이게. 우리 뭐 사석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잘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 앞이고 뭐 이렇게 방송이라고 이러니까 정말 이게 떨립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전도사님 새벽교회, 새벽 선교교회를 섬기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간 지는 4년 됐고요. 네. 뭐 거기서 사역을 맡아서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 가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 교회로 가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대학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학원까지 갔나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그냥 교회는 어떤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순수하게 뭐 그러니까 교회가 직장이 되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만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교제 나누고 그러는 거를 원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항상 수업 뒷자리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멍 때리고 그냥 답답하게 한숨 쉬면서 있는데 어떤 한 전사님이 다가오셔가지고 그런 자기도 과거에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소개가 있어서 새벽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네. 전도사님께서 딱 그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서 계속 배워보고 싶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요? 제가 깨달은 거는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 세 가지네요. 어떤 하나님? 네.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좀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좀 나가고 그러면 그러한 어떤 내가 했던 행위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돼버리고 그런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런 내가 어떤 한 종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그런 기도 제목과 나의 욕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고 그런 제가 무의식 속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냥 죄인이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응?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악과 이 악한 영혼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저 나름대로 세워져 보니까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내 자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왔어야만 되는가. 내가 너무 내 외모나 내 가정 환경이나 내 성격이나 내 모든 게 사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었거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막 그런 불만 한 적도 너무 많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실 학교도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재미도 없고 과연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나랑 내 인생과 내가 원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랬지만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뭐 음악도 배우고 하지만 그 모든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서 요즘에는 제 삶을 많이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축복의 자리에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남한전도사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현실을 정말 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야, 그래요. 사랑 참 제가 평생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고 네. 나에게는 왜 그런 헐리우드 아니면 드라마 같은 그런 멋진 사랑이 없나 이런 거 그런 항상 사람 꿈꾸시나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갈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어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러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랑의 잣대로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그건 정말 모순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습득된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예,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딥하고 뭐 한두 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 제가 저라는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시고 항상 인자한 아빠와 같이 이렇게 웃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삶의 훈련과 어려움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게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요즘 들어서 좀 깨닫게 됩니다. 예. 아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존이라는 어떤 멘탈 디서빌리티가 있는 친구를 또 보살피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전도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사실 그거를 제가 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뭐 교회든 어디든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사실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그냥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때마침 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잡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또 학비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네. 됐는데 뭐 사실 일하기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오피스에 가서 뭐 어떤 잡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짜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가 약간 정신지체하기 때문에 지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혼자서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가면 깨워주고 면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방 치우는 거 뭐 혼자서 이렇게 음식 해먹는 것도 이제 알려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혼자 자기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코치하는 잡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의 저랑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있죠. 같이 있고 뭐 누가 이렇게 옆에서 스트레스 주는 것도 없고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같이 인조이하면서 하는 잡인데 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잡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나름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기준으로 그 친구한테 이거는 잘못됐어. 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배워야 돼. 때로는 뭐 부모의 입장에서 뭐 때로는 내가 어떤 형의 입장에서 그 친구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주고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게 거의 저의 잡인데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저를 그 친구를 제가 막 판단 정죄하고 이럴 때가 많이 생겨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 교회에서 뭐 성경을 깨닫고 뭐 사역을 하고 뭐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도 인간인지라 그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친구를 막 뭐라 그러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친구를 판단하는 거다. 그럴 때마다 좀 되게 뜨끔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친구 인간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했지만 순간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나도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고 아직 뭐 저도 분명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그 친구가 했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도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제 모습도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친구도 이제 제가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신 그 유익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제 인생을 이렇게 제가 맞닥뜨리기 너무 감당이 하기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뒤로 미루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 때가 많았는데 어떤 한 인생을 또 제가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다 보니까 먼저 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인생인가.
그걸 내 인생이 먼저 해석이 돼야 그 친구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또 해답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신 연령이 지금 몇 살쯤 되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 14살? 14살. 네. 14살이면 한 중학생, 고등학교 가기 전 그 정도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예. 근데 사실 더 뭐 국민학생 같이 행동할 때가 참 많고요. 네. 그래서 나이는 27살인데 네. 이제 그게 저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부모님이나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겉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고 염려돼서 그 친구를 막 푸시하고 그럴 때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 모두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종과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다가도 이렇게 울컥 올라오게 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좀 많죠. 네,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울컥할 때가 참 많은데, 네, 그 뭐 갑자기 막 없어져요. 오. 네, 그럼 저는 그 친구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없어지면 막 열받죠. 얘가 또 없어졌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갈 때 좀 얘기 좀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확 없어지면 열받죠. 그래서 가가지고 너 또 그랬냐 막 그러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조차 하나하나도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거 작은 거 하나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런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수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이제 제가 해야 할 잡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또 은혜를 주신다면 근데 안 그럴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또 그게 열받아서 그 친구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럴 때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물어는 보셨어요? 너는 정말 왜 그러지? 이렇게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너는 왜 그렇게 갑자기 없어져?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제가 되게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참 좋아하는 정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은 할 말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이제 부활하셔서 너는 왜 그랬어?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할 말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 있게 어떤 상황에서든 네. 할 말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생활하면서 정말 남들이 할 말 없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이 어쩌면 이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칼 같은 말로 막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 있게 지금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네. 전도사님도 맞아요. 이번 주는 가셔서 조나 너는 참. 왜 그러지? 이렇게 네.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을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한번 제가 또 사랑의 마음으로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야, 제가 뭐 하나님 사랑 뭐 이런저런 얘기 막 나누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또 이렇게 네, 제가 네, 좋은 얘기를 또 듣고 갑니다. 예.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럴 땐 존 정말 사랑스럽다. 너무 정말 예. 사랑스럽다. 이럴 때는 어떤 때인가요? 제가 없는 게 존한테 또 있는 게 많아요. 예. 존은 제가 막 뭐라고 막 다그러치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래도 바로 한순간에 또 언제 그랬다느니
확 돌아서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고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고맙죠,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절대로 못 그러거든요. 저는 막 그러고 나면 이게 내가 막 풀었던 감정이 있고 막 그런 그 내가 막 성질 부렸던 그런 여운이 남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예전같이 따뜻하게 하고 이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네, 또 뒤돌아서면 웃으면서 장난치고 그러는 게 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순수하고 여전히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 마음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국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성질 낼 때도 많고 짜증내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더 막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한 번 화를 내면 푸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리는데 네.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대해주면 그게 너무 고맙고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쩌면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예. 저도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죠. 네. 저도 참 그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어색한데 막 어쨌든 노력해서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어떤 내 자신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냥 예, 그렇게 한번 소원해 봅니다. 예. 네. 네. 전도사님께서 아까 계속 성경책을 사실은 여기저기 펼쳐보셨는데 예. 저희와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러신 게 있으신가요? 아, 제가 사실 성경 잘 몰라요. 이게 이상하게 성경은 외우려고 하면 정말 안 외워져요. 막 다른 분들 막 입 열면은 뭐 성경 구절 막 입에서 정말 나오시고 부럽죠. 절대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평소에 많이 성경을 듣지만 부끄럽지만 뭐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게 하나 제대로 이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어떤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안에 일하러 온 그런 여러 일꾼들이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성경 안에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그 포도원이다. 그 포도원이 천국이고 포도원 그 천국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함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사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은 정확하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펴서 읽어드리면 그게 제대로 확실한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떤 장소, 물론 그런 장소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성경 말씀 안에 그런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밝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기쁘게 살아야 되고 밝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네, 천국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런 깨달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제가 가끔 남한전도사님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네. 어떻게 요즘은 기쁘고 재밌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 뭐 아니 뭐 이제 재미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도 없고 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나만 이렇게 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고 예. 야, 참 쓸쓸하고 외롭다. 그럴 때가 많은데 네, 겉으로 보는 환경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제가 허접하지만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잠시나마 나눌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뭐 교제하던 사람들하고 그런 지체들하고 끊어지고 혼자 있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 저에 대한 어떤 앞으로 내 개인적인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는 참 외롭고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뭐 나름 이렇게 영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유익이 있다. 그런 유익을 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외롭지만 기쁜 내면의 세계. 네, 좀 철도 들고, 철도 들고. 네, 이제 좀 어른이 더 이상 이제 뭐 20대 티네이저 같은 그런 철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이제 삶에 정말요? 대해서 인생이 뭐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저께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선가 이제 불이 나면 네.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소방수들, 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갈등이나 분쟁이나 미움이나 이렇게 불이 나는 지역에서 사랑으로 뛰어들 수 있는 소방수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정말 남한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사랑이 필요한 곳에 늘 호스를 들고 달려가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뭐 게스트라서 이렇게 좋게,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네.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죠. 또 하나님이 사실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만 전도사님 모시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린도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사랑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시들어도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거창한 사랑의 말이 아닌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행위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남한 형제님께 신청곡 한 곡을 부탁드렸어요. 저희 게스트분들 중에선 처음으로 영어 찬양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사를 다 천천히 이렇게 듣지 못했지만 정말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멜로디와 노래들이 있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제가 다시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을 너무 그냥 오래 알아오고 습관처럼 예배 들으시고 찬양 들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헐스토리 진행의 이은선 자매였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Just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 I must
must have prayed 1,000 prayers and sung 100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So many words, so many songs, so many melodies, yeah. Allow me one more declaration. You are the lover of my soul, the center of my life, so I just have to say again,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Come on. The psalmist says tha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with the gift of this new day comes a brand new chance to worship the Lord, tell Him in a fresh new way how much we love Him, how we praise Him. We love you, Lord. Let's sing like this.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ow I love you.